주님, 저희가 이 땅에서 눈에 보이고 저희들이 몸으로 경험하게 되는 이 세상보다 참 주님께서 다시 다스리러 오실 것을 간절히 고대하고 기대한다는 것을 의미함에도 저희가 그렇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주님, 베드로가 산상에서 주님 이곳이 좋사오니 여기에 천막을 치고 이곳에 거합시다 라고 얘기했던 그 잘못을 저희도 동일하게 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의 삶은 그림자에 불과함을 저희로 기억하게 하사 항상 주께 감사하며 기쁨으로 누리되 거기에 마음을 온통 다 빼앗겨서 주님을 잊어버리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억하고 바라며 소망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구드리며, 특히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그런 기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마태복음 24장 36절입니다. (36절부터) (51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네, 36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인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는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네. 계속해서 오늘 이후에도 마찬가지지만 예수님께서 때의 마지막 때와 그리고 당신의 재림에 대해서 계속 알려주시는 부분들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그 때에 대해서 좀 강조를 하면서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요. 처음 시작부터 정확하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이렇게 고백을 하십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시지만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정말 많은 부분을 참된 인간이 되시기 위해서 포기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님의 뜻을 다 아는 것 또한 이제 그 안에 포함이 어느 정도는 되어 있죠. 그래서 이때 역시 아버지만 아신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정말로 아무도 모른다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그 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일단은 불신을 하는 게 맞겠죠. 세상에서 내가 그 때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뭐 해석의 여지가 있는 그런 구절이 아니라 아주 명확하게 예수님께서 아무도 모른다고 말씀하신 구절에 대해서 사실 반대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뭐 이단 교주라든지 누가 때를 안다고 생각을 하면 크게 조심해야겠습니다. 이제 저희한테 중요한 것은 그래서 그런 단순한 문제가 아니고 이렇게 때를 알지 못하면서 살아간다라는 것,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언제 다시 보내실지 저희로서는 완전히 알 수 없다라는 사실이 실제 저희 삶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좀 알 필요가 있겠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그런 부분에 더 초점을 맞추고 얘기를 하고 있으십니다. 보시면
노아의 때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비가 내리기 직전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홍수가 나서 그들이 다 멸하기 전까지 그 사실을 깨닫지 못했다. 인자의 임함이 그와 같다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노아 때 저희 모두 너무 유명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한테 세상을 홍수로 멸망시키겠다고 말씀하시고 나서 너는 내가 알려준 대로 방주를 만들라고 얘기하시죠. 그래서 그 방주를 노아가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만들게 되는데, 처음에 그 오랜 시간이 지나는 동안에 노아를 비난하고 비웃고 한 거야. 어쩌면 그럴 수 있으리라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정말 미련한 건 정말 마지막이 되어서 방주 문이 닫힐 때까지, 그렇죠? 그때까지 모두들 비웃으며 손가락질하고 있었습니다. 아마 심지어 들어갔는데 마침 비가 내리니까 사람들이 그 비가 내릴 때조차도 어쩌면, 그렇죠, 아직은 막 차오르기 전이었을 테니까 여전히 야, 어떻게 이렇게 또 우연히 맞아떨어져 가지고 노아가 방주 만들고 나니까 비가 또 마침 오네, 심지어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다가 정말 자기들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비가 왔을 때에서야 비로소 깨달았겠죠.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자신이 붙잡지 못했다는 것을. 그래서 그때에 그들은 역시나 파티하고 즐겁게 그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거는, 초점은 좀 두 가지에 있습니다. 인자의 임함이 이와 같을 거다라는 것은요, 결국은 언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보내실지, 재림하게 하실지는 알 수 없지만 사람들은 마치 그 날이 오지 않을 것처럼 살아갈 것이다 라는 얘기죠. 그래서 알 수 없다는 것도 하나고, 왜냐하면 언제 비가 올지 정확하게 알 수 없었잖아요. 하나님께서 노아한테만 알려주셨죠. 그래서 언제 올지를 정확하게 알 수 없고, 그리고 그 알 수 없는 때를 사람들은 그냥 평상시처럼 즐겁게 쾌락을 추구하며 살아갈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 말씀이 시집도 가지 말고 장가도 가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냥 그 당시 사람들이 마지막 때에 그 종말이 오는 것을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평상시 하던 대로 똑같이 살고 있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이 말을 또 한 번 더 저희가 좀 묵상을 해보면 그런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감에 있어서 절제하고 또 컨트롤하고 해야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에 저희가 말씀을 더욱 깊이 배워가면 배워갈수록 깨닫는 것이, 하나님 당신은, 제가 이제 한 달 정도 됐을까요? 복에 대해서 이제 설교했을 때 아마 기억하실 텐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풍요로움 자체를 싫어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풍요롭게 만드신 분이시고, 시집 장가 들게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나를 나의 모습대로 창조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좋아하면 그것을 그런 식으로 좋아하게 만든 분도 하나님이신 거고요. 다른 사람은 이거 되게 좋아하는데 나는 별로 관심이 안 간다, 그 역시, 그 성품 역시 하나님께서 주신 거라고 저희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죄악된 게 아니라면 말이죠. 그런데 그 모든 풍요로움과 일상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풍성하게 내가 원하는 대로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큰 문제가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신약에 들어와서 우리한테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그 자체가 나빠서가 아니라 시대가 마지막이기에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면 진짜를 보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 지혜롭게 알아서 절제해라라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칠 수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내가 풍요로운 걸 싫어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에서의 풍요로움을 추구하다가 마지막 때에 하나님과 누릴 풍요로움을 잊어버리게 된다면, 그거는 너무나 소중하고 가장 중요한 것을 잊어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절제하는 것이 옳으니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거는 사실 저희가 경제생활도 그렇고 건강을 사실 생각하면 이해하기 전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저희들이 건강을 생각하면 무엇이든지 맛있는 거 먹고 즐겁게 먹고 배부르기 직전까지 먹고 하는 것들이 그 자체가 문제는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때로는 단식을 할 때도 있고, 때로는 먹고 싶은 것을 좀 멀리 할 때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건강하기 위해서죠. 왜냐하면 그거 먹다가 먹는 그 즉시는 즐겁고 내가 행복할 수 있겠지만, 그리고 그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더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실제로 내가 안 좋은 일이 몸이 안 좋아질 가능성이 있다면 저희가 좀 조심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그런 부분에 있다는 것을 제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행복하는 걸 싫어하시는 게 아니고, 그리고 마치 풍요롭고 부요한 것 자체가 문제인 것이 아니고,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가 지금이 무슨 때인지를 기억해 본다면 저희가 좀 다른 눈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간다, 그래서 멸하기 전까지도 깨닫지 못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강조하시는 이유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좀 다른 내용을 얘기하시는데요. 40절과 41절에 저희가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두 사람이 밭에 있을 때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고, 그리고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을 때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그러니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여러분 다 들어보셨겠지만, 그러니까 휴거랑 연결을 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뭐 휴거를 하시면 그때가 되면 이렇게 한 명이 갑자기 여기 정말 나온 대로 밭에서 같이 일하다가 한 명은 휴거 당하고 한 명은 남아 있고, 그래서 인구의 한 절반은 휴거, 모르겠습니다. 절반이라고 얘기하는지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인구는 휴거를 당하고 일부는 그렇지 않고 남겨져서 이 땅에서 예수님이 완전히 재림하시기 전까지 좀 더 살다가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그때 이제 지구 종말이 온다라고 아마 배우셨을 수도 있고 그런 얘기 들어보셨을 텐데, 근데 이거는 이제 보통 얘기하는 세대주의적이라고 얘기하는 그 관점으로 해석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왜 이렇게 생각을 한 거냐면, 일단 휴거라는 게 있다는 생각이 전제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전서에 나와 있는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된다라는 그 말씀을 해석할 때 예수님의 완전 재림이랑 그 공중 재림을 분리해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은 그 중간에 먼저 예수님이 공중에서 재림 한번 하시고 그때 사람들이 휴거된, 이 말씀을 이제 거기다가 붙이는 거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이야기하는 공중에서 성도들을 맞이하는 그 예수님을 이제 첫 번째 사건으로 보고, 그래서 요 말씀을 거기다 붙여가지고 둘 중에 한 명이 이렇게 데리고 올라감을 당하고 나머지 한 명은 남아있을 것이다,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하고, 진짜 세상의 마지막은 공중에서 성도들이 있는 동안 땅에서는 대환란이 있고, 대환란이 있은 다음에 마지막에 최종 재림이 있을 것이다, 이제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 이 두 단계로 재림을 생각하는 것이 세대주의의 가르침입니다. 근데 그게 아마 익숙하게 느껴지시는 이유가 뭐냐면, 한국의 90년대 초반, 90년대 초반이 아니죠. 네, 지난 100년 초반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완전히 휩쓸었습니다. 그래서 잘 아실 거예요. 90년대, 80년대도 마찬가지고 7, 8, 90년대에 완전히 한국교회를 휩쓸었거든요. 그래서 일종의 분위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사실 올바른 가르침이라고 보긴 좀 힘듭니다. 그래서 성경을 잘 보시면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휴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한 번 오시지 두 번 오시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한 번만에 오시기 때문에 그 데살로니가 전서에 나오는 공중에서 성도들을 맞이하시는 장면이나 지금 이 장면이나 아니면 다른 이제까지 살펴본 모든 종말에 대한, 재림에 대한 말씀들은 한 사건에 대한 것이라고 좀 간단하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결국은 누구는 구원받고 누구는 구원받지 못하리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재림하게 되실 때에 심판주로서 이 땅 가운데 오시기 때문에 그때에는 누구는 함께 일하며 나와 똑같이 일상을 누리고 있었지만 안타깝게도 한 명은 구원을 받고 한 명은 구원받지 못하리라 라는 말씀을 이렇게 표현하신 거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날에 어떤 일이 있을지 말씀해 주신 거고요. 근데 그래서 우리한테 중요한 건 방금 읽었지만 오늘 어떻게 할 거냐는 겁니다. 그래서 42절 말씀에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그러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깨어 있어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이 오시는 날을 미리 좀 예측을 해가지고 그날 근처에 가서 예수님과 더 깊이 있는 관계를 유지하고 예수님 안 믿고 잘 살다가 그때 가서 예수님 믿어야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 이곳에서 깨어 있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으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생생한 좀 비유를 하시죠.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 알았다면 깨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올 것이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서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그래서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에 대한 비유를 이제 하시는데요. 이건 역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사람의 비유입니다. 이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은 말 그대로 충성되고 지혜롭습니다. 이 사람이 충성되어서 자기가 지금 당장 주인 앞에 있지 않더라도 자기는 주인의 종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종입니다. 충성되죠. 그리고 충성될 뿐만 아니라 그냥 맹신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내가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고민하는 사람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이죠. 그래서 이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줍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손이 된다는 얘기죠. 그 주인의 손이 되어서 그 주인이 원하는 일을 하는 종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근데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지금 당장 주인이 내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당장 내 곁에 계신 분으로서 느껴지지 않더라도 오늘의 삶을 좀 타국에 가 계시는 주인이 계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착하고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처럼 주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이 땅 가운데서 하면서 살아가면 그들이 주께서 돌아오실 때에 복을 더하시리라 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실제 말씀이 계속 그렇게 증언하고 있으시죠. 마지막 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그날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우리와 함께, 나와 함께 이 땅을 다스리자 라고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청지기로서, 여기서 이제 청지기라는 표현이 나왔죠. 그래서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아갈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근데 반대로 만일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주인이 뭐 언제 오겠어?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오늘 어떻게 사냐면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먹고 맛있게 되었을 때에 생각하지 않은 날 날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종인데 당장 주인이 안 보인다고 해서 뭐 오겠어? 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맘대로 살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저희에게 참 중요한 깨우침을 저희가 좀 발견을 하게 되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그 삶의 태도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누리는 삶을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로 여기고 그리고 그것을 감사함으로 살아가고 책임감 있게 살아가고 하는 것들이 참 중요하다라는 거 저희 잘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어떻게든 하나님의 손길과 발길이 될 수 있도록 나의 삶을 살아가는 것 저희들 참 중요하다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보통 저희가 어떻게 이런 삶을 살지?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저희들은 좀 이렇게 뭉뚱그려 가지고 내가 믿음이 좋아야지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할 때가 있는데 사실 저희가 잘 생각하지 못하는 그러나 굉장히 중요한 것을 오늘 예수님이 짚어내시는 겁니다. 오늘의 삶에 눈이 팔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거라는 사실을 온전히 믿지 못하면 마지막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면 자연스럽게 사람은 현세 중심이 된다는 겁니다. 굉장히 자연스럽게 오늘 여기만 살아가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내가 뭐 믿음이 좋아야지 이런 추상적인 얘기가 아니고요. 굉장히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알지 못하는 때에 오시리라. 그리고 예수님이 참 주인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만이 오늘의 삶을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종이 이 삶이 내 삶이 아니지. 그리고 아직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예수님이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그래도 여전히 이 삶은 주님의 것이니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가 가진 것과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최대한 유통하여서 참 복에
통로로서 사용받을 수 있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고 고민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그 생각 없으면 악한 종처럼 오늘 번 돈 다 내가 번 돈이라고 생각하면 살아가고요. 오늘 누릴 수 있는 시간 다 내가 누려도 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면 당연히 그렇게 살아가게 될 거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다른 사람 얘기하는 거랑 똑같이 건강이 최고야 라고 얘기하면서, 그리고 다른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뭐뭐가 최고야 라고 얘기하는 그것들을 우리도 똑같이 입에 달고 살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굉장히 자연스러운 결과라는 거죠. 이 땅에서 모든 것이 끝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세상 사람들이 사는 대로 살아도 아무 문제 없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보는 눈을 가지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51절에는 이것이 또 다시 한번 저희가 평상시에 잘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을 이렇게 알려주시는데, 그 악한 종을 어떻게 벌하시냐면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땅 가운데서 결국 바리새인들과 같이 실제로 외식하게 되면, 이 말을 더 우리한테 좀 와닿게 바꿔보자면, 실제로 내 속을 정말 진심으로 들여다보지 않고, 그죠? 외식하는 사람은 사실 자기 속을 별로 안 들여다보거든요. 들여다볼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외식하는 사람은 결국 중요한 건 다른 사람 눈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 눈이 안 보이는 거는 치장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손님 올 때 한 방에다가 다 몰아넣고 문 닫고 그 방에 못 들어가게 하는 것처럼 그냥 그렇게 하면 되거든요. 내가 더럽고 내가 보여주기 싫은 건 한쪽에 다 몰아넣고, 그 다음에 겉으로 프레젠트만 잘하면 됩니다. 그러면 자기는 괜찮기 때문에 실제 내 안에서 골마 썩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도 관심이 없어요. 애초에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이죠. 근데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놀랍게도 주인이 오신다라는 생각을 못해서라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이 두 개 연결 잘 못 시키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외식한 삶을 살게 되는 게 결국 네 게 아닌데, 너의 삶이 너 것이 아닌데 너 것인 것처럼 막 이렇게 쓰레기 같고 더럽고 추악한 거는 한쪽에다 몰아넣고 해결도 안 하고 관심도 안 가지고 그냥 방문 닫고 있다가 겉에만 번지르르하게 얘기를 하면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괜찮다고 하시겠냐는 거예요. 왜냐면 당신 건데, 그렇잖아요. 그 당신 거니까 방문 다 열어보실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제 야 깨끗하고 잘했네 이렇게 하다가 마지막 방문 딱 열면, 야, 너 이거 뭐니?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감에 있어서 완벽해지라는 뜻이 아니라 외식하지는 말자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진심으로 해결하고자 해야 하고, 그리고 그 삶에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깊이 있게 사랑하는 삶으로 발전하고자 하는 그 마음은 어디서부터 오냐면, 나의 이 삶은 내 것이 아니다. 내가 누리고 있고 내가 얻을 수 있고 내가 가진 이 모든 것 중에 그 어떤 것도 나의 것은 없다. 그리고 주인은 반드시 당신의 것을 찾으러 오신다. 내가 정말로 부유하게 원한다면, 진짜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라고 하시는 말씀이 나에게 임하기를 원한다면 지금 이 삶을 내 것처럼 살면 안 되고 받은 것으로서 살아야 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좀 기억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꼭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그 사실이 그냥 단순히 믿음이 좋아야지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고, 주인이 오신다 라는 사실을 기억함에 있다는 것을 저희가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을 대하는 태도를 참 많이 바꾸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 될 수 있기 위하여서 이 시간 먼저 자기 자신을 놓고 주님 앞에 깨닫게 하신 대로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